박수로 같이 받아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속에서 고생 35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지 81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광복절을 이번에 보내면서 생각지 않게 이 배우 하나가 자기 4대째 할아버지죠. 정조부 때 친일했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예능 프로에 나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다고 아주 고정황제를 치료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일제에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제를 위해서 살았던, 아예 한국말을 쓰도 않고 한국어 읽도 않고 한국 음식 먹지도 않고 나는 온전히 일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그 할아버지, 그 후손들이 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밝혀지고 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배우가 이번에 드라마를 탁 찍어서 이 인기 가도를 구가하면서 CF를 탁 찍어가지고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보니까 삼성에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광고를 찍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보지도 못하고 당장에 그 광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여러 개 광고를 찍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아예 그냥 광고 자체를 올려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을 간 거란 말입니다. 연예계 뿐이겠습니까? 광고계 뿐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젊은 그 배우가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지, 뭐 그동안에 재산도 많고 걱정할 것도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81년 전 이 땅에 우리가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35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를 당했었고 다 뺏겨버렸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변절제가 되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다 일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꿈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이 현실에 대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 꿈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꼭 그날과 똑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이다 세월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꿈에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해방의 노래를, 그 감격을 지금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 126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뺏긴 지 70년 동안 포로를 생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무서운 제국의 철권, 그들의 군대 앞에, 군사력 앞에,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았던 그 세월이 70년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방이라는 것을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호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도도 짓고 그래서 살아라라고 해방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오늘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을 꼬집어 봤을 거 아니겠어요? 볼도 꼬집어 보고 살도 꼬집어 보고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지금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도 마찬가지지요.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꿈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서로 춤추고 얼싸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을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은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는,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세계 질서 속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우리 민족이 잘나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 우리가 눌려 있는 것,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포로로 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맛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가서 너희의 나라에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성전도 짓고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송도 하기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받은 이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고음과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이 수금 잘 킨다면서 한번 노래 한번 해봐, 한번 수금 한번 켜봐, 막 춤 한번 춰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두들겨 패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막노동 중노동을 시켰을. 그들이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켰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악기를 키면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찬송을 드렸는데 너무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기를 나무에다가 걸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뭐가 가득해요? 찬송이 다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으시길 원하고, 우리가 뺏겨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치는 샘솟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뺏겨버린 게 많잖아요. 웃음도 뺏겨버리고, 기쁨도 뺏겨버리고, 감사도 뺏겨버리고,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세상에 살다가 힘드니까 뺏겨버리고, 살다 병들고 아프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뺏겨버려요. 하루순간에, 하루아침에 웃음기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짜증만 남고, 불평만 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우리 입안에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해방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이 교회 사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1945년 원래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광복의 은혜를 입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일본은 일제가 뭘 하려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교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자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제에 한가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 형무소에 가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있었던 분들, 이 방계성 장로님도 계셨고, 이기선 목사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윤선 장로님도 계셨어요. 이분들이 끝까지 이 신사참배 않고 일제 한가하니까 8월 17일 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그럼 뭘 했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8월 15일 해방될 줄은 몰랐지만은 우리를 좀, 하나님, 이 일제를 자꾸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정말.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이루어져 갖고 이분들이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해방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얼싸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마당에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게 큰 감사였을 감동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 불렸던 찬송들도 얼마나만큼 대단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드린 걸 보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웃음을 다 뺏겨버리셨습니까? 기쁨이 다 어딘가 모르게 다 달아났습니까? 감사도 감격도 어딘가 모르게 다 더 이상 내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기쁨을, 찬송을, 웃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앞으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70년의 삶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잠깐의 삶을 하나님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방의 그 큰 일뿐만 아니고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일들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6.25를 겪었고, 그리고 여러 이 군사정권을 다 거쳐가면서,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리고는 세계 사람들 다 좋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가 다 망해가잖아요. 미국도 망해가고, 저 유럽 국가도 망해가고, 다른 저 러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나라 힘들어서 망해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 망해가는 시대에 오직 망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대요. 어디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만 앞으로 잘 된답니다. 더 잘 된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애국가에서 그렇게 노래 불러서 그런가 봐요.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 이 백성이 더 잘 될 것이고 복을 받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까란 큰 일을 행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 크신 일이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나서 우리가 빚을 다 털어냈어요. 조금 남았어, 조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나서요,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단, 거의 다 갚았단 말이에요. 조금 남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것도 있고, 우리 조장로님이 헌금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한꺼번에 다, 이제,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면 이제 금방 갚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돼, 이것은. 이게 뭐라 할까요? 뭐라 표현해야 될까? 이것은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조금 남은 거, 이것은 그냥. 얼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았어요.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나서.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항상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이 있으니까.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질병을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크신 일 하는. 우리가 별로 감동 않고 감격 안 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 전영태 집사님 지난주에 또 병원에 갔다 오셨는가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초태잖아요. 뼈에 전이도 안 되고 더 이상 이 암이 커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 그대로 더 이상 많이 줄었는데 이제 이 그대로 좀 남았대요. 그러니까 또 아프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병헌 집사님 지난주에 고생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아니, 인천에 올라가서 그걸 부랴부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갔어요. 혹시나 저도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막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뵈니까 웃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힘든 길 오셨냐. 웃으면서, 저는 갈 때는 심각하게 갔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그 전날 전화를 통화할 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그랬는데,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 사이에 치료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치료하셔가지고, 건강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앞으로 치료 과정이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정은주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1년 전에 병원에 갈 때, 1년 후에 다시 그 병원을 갔는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1년 후에 살아서 이 병원에 올 수 있을까? 1년 후에 봅시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서 이 병원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대 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이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큰 일이란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시니까,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큰 일을 우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더 큰 기적을,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축복 이제는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세문의 재단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그 큰 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낙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